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늘 우리에게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거로산 풍성한 교회에 이 토목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조금 보내온 것, 이것 한번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첫 땅에서 기공 예배를 그냥 여기까지 맛배기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신론자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 속에는 종교성이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학사전에서 종교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종류로는 사마니즘이나 다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라고 하면서 문화권에서 체계적으로 섬기는 신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작은 부족에서 섬기는 그러한 이 미신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이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그러면은 우리는 세계 3대 종교 그러면은 기독교를 얘기하고 그리고 불교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슬람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종교를 그렇게 분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종교는 내가 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신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 내가 신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야 돼요. 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여러분들이 이 미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간증은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나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난 뒤에 인간이 죄로부터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질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 이것이 먼저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하셨구나, 하셨다. 그래서 일반 종교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을 위해서 깨달아야 되고, 내가 신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야 되고, 내가 신을 위해서. 그런데 기독교는 던입니다. 이것은 신이,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마련해 두셨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다, 다윗이 뭔가를 했다, 여기에다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했다, 여기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거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자, 여기서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상업적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노예를 내가 1억 원을 사가지고 1억 원을 주고 사가지고 내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 자유함을 얻어라, 이거예요. 이것은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그 노예를 사고 노예 문서를 살라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선언을 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입장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입장,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짊어지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 개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어느 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낼 때에 내가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가 역사하겠다. 인간이 되도록 역사하겠다. 정말 인간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누가? 예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일이, 구원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지금 다 이루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되 감사의 응답으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내가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그러면서 감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에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죠. 사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 고백했던 이 내용이 요약이 되어져서 차근차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의 사도신경의 처음을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전능해서, 하나님은 전능해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건 내가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내가 유아 독전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살 것처럼, 아니요. 저는 이번에 저희 아버님도 세상을 떠났지만 또 저하고 동갑인 목사님이 림프암을 통하여서 어제 한송 예배를 드렸어요. 돌아가셨어요. 이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영정을 보니까 이분이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긴 분인데 이렇게 잘생긴 분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꼭 나처럼이라고 하는, 그렇게 느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이 땅에 사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종 부르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앞으로 이 땅에 심판할 때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생명책을 넘기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그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은혜의 사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을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순절이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묵상의 기간이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셨지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시작. 44절. 아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셨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제가 요즘에는 중국 영화를 별로 많이 안 보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추석 그리고 구정만 되면은 막 영화관에 가가지고 중국 영화 착착착착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원수를 갚겠다 해서 몇 년의 도를 닦고 무술을 연마해서 탁 칼을 차고 모자를 쓰고 탁 해가지고 디디디 하고 해가지고 탁, 그리고 원수를 죽이고 그럼 통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원수를 과연 사랑할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도 이상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너 원수를 사랑해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요,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으면 원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원수를 죽이고 싶지 살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저 일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에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요. 늘 여러분들이 축복해 줄 대상들이 여러분 주위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가끔씩 집안에 왼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책을 탁 비니까 원수를 사랑하. 여러분, 거기는 원수가 아니라 왼수. 거기는 원수가 아니라 왼수.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왼수도 사랑하고. 자,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어제 설교 작성을 하면서 내 자신의 목회 25년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도 정말 미웠던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피고 수많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주여, 한 입으로 내가 분명히 그들을 축복 기도했으니 내 입으로 저주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앤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용서와 기도를 뛰어넘어서 사랑해라. 아이고, 주님이나 하셨지 나한테는 요구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져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했다. 내가 원수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사순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예수님이 원수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나도 모르게 막 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습관화가 될 때가 있어요. 해놓고 후회하고 또 해놓고 후회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순절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뉴스만 틀어놓으면 비판의 얘기만 듣는 거예요. 누가 뭐 했다.
그때 TV에서 이영애가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여러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나부터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도 하지 마십시오. 입이 근질근질해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구분을 할 것을 얘기했어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는 늘 나에 대해서 나는 좋은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들으면 뜨끔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저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백 목사, 네 열매 내놔봐. 내가 너를 좀 봐야 되겠다. 백 목사 열매 내놔봐.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뒤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실하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신실합니다. 신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두 번째 치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1절을 보면 손 마른 사람에 대해, 왼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이것 안식일 날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죄다 라고 막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묶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11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뭐 하는 것이 옳다? 선을 행하는. 선의 핵심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여러분, 우리가 생명 살리는 데에 예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저는 김사부에 대해서 몇 번을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통쾌하잖아요.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낼 때에 오는 그 통쾌함.
막 박수를 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해내면 천국에서 박수를 친다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내용, 생명 살려라, 영혼 살려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하고, 주여 내 평생에 영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 100% 데리고 와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나와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인생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풀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름 부어줘. 어떻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이 일,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악한 영을 쫓아낼 때에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악한 영을 쫓아낸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하는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인생을 좀먹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함으로 사단이 벌벌벌벌 떠면서 뛰쳐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제 동네 친구인 서울의 한 교회 권사님, 전도를 참 열심히 하신 권사님인데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자꾸 가래가 나와요. 그래요. 이것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궁금해서. 그래서 권사님께서 이 폐에 문제가 없다면 권사님은 지금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면서 때로는 가래로, 때로는 기침으로, 때로는 소리 지름으로, 때로는 하품으로, 때로는 눈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먹고 있는 것이 단순한 나의 태도, 삶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도둑같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성경. 도둑이 뭡니까?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나 몇 시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막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에 대해서 이 이를 갈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후배이지만 최웅철 목사님은 요즘에 막 대구에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니라고 막 일을 가는 거예요. 나는 사단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오면 막 예수의 이름을 대단히 믿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또 그의 가족 욕을 보니까 어떤 분도 또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도둑이 들어와서 그렇게 자기 가정을 좀먹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고 풀어주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신 일은 바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예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 하셨다? 전도하셨다. 자, 그래서 늘 주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시는데 뭐 하시느냐?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나는 통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통로로 사용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저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신 그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미리 정하셨다. 우리의 영혼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박혜미 너 예수 믿어야지 하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세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 뒤에 박혜미 집사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오늘 밤에라도 떠난다면 갈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주여, 내가 종교인처럼 내가 예배 안 드리면 꼭 뭐 이상한 일 일어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저 감사해서 오늘 내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높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또 오늘 내게 복을 주신다 하니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인정하시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 사순절을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늘 신앙으로 고백하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